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각 나라마다 그 추석과 같은 그러한 날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의 추수를 또 풍년을 감사하고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참 기념하고 축하하고 잔치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미국은 그 추수감사절로 조금 다르게 지키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대서양을 건넌 청교도들이 한 해를 지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드린 것을 기억하면서 실은 그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기념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에게는 더 나아가서 그 감사가 그 땅의 감사 또 혹은 뭐 소산의 감사 뭐 일련의 뭐 그런 것보다도 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감사할 일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놀라운 그 감격, 이제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명절을 지키는 어떤 그런 간단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찾고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가 많지만은 오늘 시편 138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 감사를 돌리고 있는데 그것은 뭐 2000년 전에 21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그 감사를 그저 떠나 놓은 게 아니고 실은 이 사람이 드렸던 그 시인이 드렸던 다윗이 드렸던 그 감사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2024년에 살고 있는 내가 돌아보니까 그 사람의 감사가 결국 내 감사구나, 내가 드리고 있는 감사고 내가 드려야 할 감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지만 우린 더 확신 가운데 아는 말씀에 더욱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여기에 5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주보 뒤편에도 나오지만 한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높으신 이름 때문에, 조금 좀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감사였어요. 이 시인의, 또한 그것이 우리의 감사죠. 우리가 살아가는 감사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였나이다 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신들 앞에서라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그 당시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법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신, 모든 이방 신들을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든 신들, 그 신들이 모두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지만은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들 중에서 내가 믿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다는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중에 높게 하셨나이다, 2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실은 이 시인이, 다윗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짜 진짜 뭐 구별법이 다 있잖아요. 옛날에 뭐 지난 얘기지만은 뭐 여성들 백을 구했는데 그 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비 오는 날 보면 안다. 갑자기 비가 내렸는데 그 백을 가지고 위에 가리면 가짜다, 분명히. 그 이해가 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거 그 몇천 불짜리 뭐 백이라 요만한 것도 6천 불이라는데 뭐 돈이 가치가 그렇지만은 그 비가 오면 그거 안 맞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속에다 어디다 다른 거 놓고 안에서 뭐 남대문에서 뭐 어디서 산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들고 다니려고 하지 않겠어요? 싸든지. 근데 그거 위에다 들고 다닌다 그러면 부자가 아닌 다음에는 뭐 대개 다 비슷하니까 그거 저거 분명히 가짜인가 보다, 그 생각을 하죠.
많이 있단 말이죠. 어느 나라에 가보게 되면 뭐 요즘도 그런지 요즘은 뭐 안 그랬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50불 주면은 아주 골프채를 갖다가 비행장으로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골프채를 안 사봐서 비행장까지 배달해 준다고 하죠. 그리고 뭐 시계를 저보고 어느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시계 한번 보라고 봤더니 뭐 롤렉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제 비싼 거 타시네, 좋은 거 타시네, 번쩍번쩍해.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아니고 자기가 어느 나라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100여 불 줬더니 진짜 같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면 가짜인데 진짜 같은 가짜라서 돈이 더 든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뭐 내 눈으로 볼 때는 뭐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뭐 달변가 얘기 들으면은 진짜 같기도 하고 그렇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시인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눈이 좋고 똑똑하고 뭐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모든 이 사람들이 이런 신 저런 신 자기들이 풍년의 신 뭐 자녀의 신 뭐 이런 걸 하는데 내 눈이 그것이 다 가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거기 써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나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높이 볼 수 있는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신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짜 가짜가 구분되더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얘기 들으면 그것 같고 저거 들으면 저것 같고 뭐 그럴듯하게 뭐 예배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고 어제 우리 새벽기도 때도 이야기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 안에도 자칭 유대인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게 문제거리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No.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은 너는 부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많은 감사들이 있지만 그 어떤 감사보다도 주여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확인하고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다른 그 어떤 감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 속에 높임을 받으시는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들 많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는데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많이 있어요. 요즘 뭐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 예수가 40명이랬는데 요즘은 뭐 들어보니까 70몇 명이 됐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기 예수라니까. 미국 오니까 예수 많대. 저 처음에 몇 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남미 중미에서 온 사람들이 이름이 지저스예요. 그래서 제가 한 40몇 년 전에 그걸 보고 아주 못마땅하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지저스라는 이름이 있는지조차도 몰랐거든. 미국에 와가지고 저 자식 저거 건방지게 이름을 지저스라고 이름을 적어 다닌다고 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헤수스잖아요. 근데 한국에 뭐 많대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 따라가더라고. 그런데 시편 138편 이 시인은 그 구별법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들이 많은데 가짜를 구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하죠. 우리는 똑똑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찾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축복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하는데 내가 솔직히 뭐 노래도 잘 못하지만 인도하는데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래 좋아하는 참 사랑하는 그 글귀지만 할 수 있는 건 내가 뭐가 있겠어요. 나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 위에 그냥 내 손과 발을 포개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내 마음 생각만 해도. 그걸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는데 떨떠름하게 그저 멍하니 세상 걱정하고 이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그 모든 이름들 위에 높으신 이름을 내가 바라보니까 내가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뭐 우리 하나님도 되지만 그 예수 믿는 것은 개인의 체험 아니에요. 그걸 계속 체험해 그것이 다시 설명하면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체험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륜도 중요한 것이 처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도도 중요한 것이 실은 40년, 50년, 60년, 70년을 예수로 믿으면 더 많은 간증이 있지 않겠어요? 더 많은 체험과 고백이 있지 않겠어요? 그 컨페션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고백이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러니 나중에 내가 70을 살았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얼마나 참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나는 은혜스럽지 않겠습니까? 실은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왜 그래요? 그런 체험이 있고 고백이 있기 때문에 뭐 80을 믿었는데도 90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바라볼 수 있게 된 그 은혜라. 어디를 바라봐? 눈으로 뭐 내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없는데 고통과 어려움 뿐이고. 근데 우리에겐 다른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눈이 있잖아요. 영적인 눈이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시인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뭐 신들이라고 인정해 주죠. 뭐 까짓 거. 근데 그건 비교할 수 없죠.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높으신 그 이름을 내가 만나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감격의 은혜를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했을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하신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는 주께서 응답하시더라. 그 얘기를 하시죠. 간구라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받은 은혜와 축복 중에 아마 가장 큰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지만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의 은혜예요. 내가 찾아야 만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내가 입을 열어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간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간구할 수가 없어. 기도 어떻게 기도해요? 뭐 연속극이고 어디고 보게 되면 내가 기도했습니다 얘기하죠.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나? 뭐 묵주를 가지고 그걸 돌리면서 기도했나?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간구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아무리 뭔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심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신 성도는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동안에 뭐 풍성한 뭐를 얻어서 감사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셨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는 게 많이 없고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어. 내가 단어가 좀 형편없고 내가 뭐 그랬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간구함. 그래서 기쁠 때 감사하게 되고 어려울 때 눈물로 엎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은혜가. 고난의 가운데 시인들이 얼마나 광야와 들판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 찬양, 오늘 찬양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실은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왔는데 미국 교회를 미국이니까 다 미국 교회죠. 근데 우리 한인 교회가 아닌 그 교회를 나갔어요. 목요일 날마다
LA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 캘버리 채플이라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갔는데 그 리버사이드라는 곳에 잠깐 살았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거기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사는데 영어도 잘 모를 때지. 근데 찬양하는 건 좋아하니까. 근데 수요 예배, 거기는 수요 예배였어요. 수요 예배를 갔는데 그렉 라우리라는 목사님이 젊었을 때 했던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 수요일 날 예배 가면은 30분씩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했냐면 이 찬양을 하는 거야. 찬양을, 그러니까 난 그게 뭔지 너무 좋은데 뜻을 몰라.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찬양할 때 영어로 들리는 것만 써가지고 그 했더니 바로 무슨 뜻이냐면 내 한 가지 소원인 거야. 내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또 그리고 그 찬양인 거예요. 그 찬양이 번역이 되고 저거 돌아가지고 한국말로도 그 찬양을 하게 된 게 우리 첫 번째 찬양한 거예요. 내 한 가지 소원. One thing about the desire of the Lord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목이. 근데 뭐예요? 시인들이 그걸 했거든. 간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하루가 내가 1000년보다 더 낫다고. 내가 주님 앞에 성전에 거하는 것. 그러면서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그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안 이루어져서 간구하는 게 아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광야가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 이 시인들이. 그 시인이 고백하죠. 다윗도 고백을 하고, 내 이 광야에서 주님의 성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광야에서 넘쳐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찬양을 하고 나서 영어 사전 한국에서 가져온 거 막 찾아가면서 그때 인터넷이 있나 뭐가 있나 하면서 이 뜻이 그렇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은혜를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광야와 같은 이민 고등학교 때 미국 와서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대학교 때 어려울 때 막 노트 빌려가지고 공부하고 들리질 않아서 영어가 했던 그러한 마치 저에게는 광야와 같았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퍼부어 주셨던 놀라운 그 고백이죠. 간증이죠. 체험이죠.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도 돌아보면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간구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축복,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엎드릴 수 있다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들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찬양할 때,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어떨 때는 1, 2, 3, 4 공식으로 돼서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 그렇던가요? 그럴 때도 있겠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몇 구절이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완성이 됐구나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맨날 성경책만 보고 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깨달음은 1페이지에서 1000페이지를 읽어야 깨닫는 깨달음이 아니고 한 번에 다 보이는 깨달음이거든요. 그 경험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거지.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래서 결국 오후 3시 반 정도에 피가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사흘 후에 이제 무덤에서 빈 무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그 산에서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시는 것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두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를 다 계산에 넣으려니까 공식이 안 맞아.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도 엎드려서 몇 각도로 그러면 내가 봤던 그 그림이 예수님이 그 돌이 그랬나 안 그랬나, 그 다음에 채찍을 몇 대 맞으셨나, 그 어떤 걸로 맞으셨나, 얼마큼 살이 패였나, 피를 얼마큼 쏟았나, 계산이 안 되지. 그런데 성령이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라 그러지. 당연히. 체험이에요. 저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그 새벽에 그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지제들에게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그 친구들 데려다가 그 아침에 생선 구워서 먹여주시고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없었지만 내가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자기 말만 자기 말이라고, 자기 생각만 생각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믿으면 안 돼요. 많이 있어요. 그게 자칭 유대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믿게 되고 확인되고 하는 그 모든 것. 또 한 가지는 가슴에서 들리는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가슴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상황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로뎀나무 밑에서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 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어로 말씀해 주신, 너 여기서 뭐 하니? 몰라서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근데 너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니? 라는 그 단어 자체, 그 한 프레이즈가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시나? 그냥 말만 던져주시나?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가 있잖아요. 회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 제 말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30분 설교 시간에만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떨 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그럴 때도 있었어요. 한참 전에 얘기지만 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뭐가 어려웠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너무 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교회 청년 때였던 것 같은데 교회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좀 큰 교회니까 주중에도 문을 그때 열어놓고 했거든. 아무도 없어. 불도 다 꺼지고. 근데 교회 가고 싶어. 너무 힘들어. 교회 들어가서 그저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막 눈물이 와장창, 아무도 없는 그 교회의 예배당에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나 혼자서 우는 거지. 그게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참을 통곡하고 울고 엎드려 기도하는 후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어떤 깨달음이겠어요? 뻔하지. 회복하시는 거지.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 고통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그 통곡 중에, 그 엎어짐 중에. 우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 앞에 나와 내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새로움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감사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굽어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여기 히브리 원어에는 라하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근데 이 굽어 살핀다는 뜻은 우리 말대로는 조금 이제 좀 어렵게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거리감이 있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어떤 말이 있냐면 뭐 look at, 본다라는 뜻도 있고 consider 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깨달을 수 있는 원어에 가까운 뜻이 있어요. 이 굽어 살핀다는 뜻은 inspect라는 거예요. inspect. 아주 자세히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 건지를 보는 거예요. inspect.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푸드 인스펙트가 나와요. 1년에 몇 번씩 나오면 참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 만났어요. 근데 얘기를 막 하면서도 다 꼬잡아. 뭘로? 온도계로. 온도가 맞아야 되거든. 온도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건강에 대한 거니까. 당연한 거죠. 인스펙트 하는 거야. 지나고 나면 어떻게 그렇게 다 보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안 된 얘기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한 3개월이 죽은 다음에 한 3개월이 지나면 잊혀진다 그래요. 한 7개월이 지나면 기억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뭐 관심은 있지만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많은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 뭐 한 그거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그 중요하니까 그것도.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 그렇게 그런데 시간을 많이 보냈지? 뭐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고 덕을 베풀고 그러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 평가와 그런 것이 기준이 된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나는 나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인데 이제야 그런 거를 좀 더 깨달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관심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인스펙터의 관심이 그런 정도가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를 굽어 살펴주신다고 그래서 굽어 살펴주신다. 가까이에서 기쁠 때도 힘들 때도. 그래서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고쳐져야 되고 무엇이 더욱더 회복되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을 앞에 있는 천년된 은행나무가 천년씩 사는지 모르겠어요. 살 수 있나 봐요. 천년된 은행나무를 그냥 모시고 거기에 띠를 달고 떡을 해서 바치고 하는 거지. 그것이 자기를 굽어 살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 자녀 삼아주신 그 크리스천들이죠.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는데 자세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에 뭐에 감사할까? 뭐 가족에도 감사, 뭐 자녀도 감사, 뭐 생업에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다 감사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사람에게 무슨 위로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받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곤란함과 어려움과 고통은 다 천국에 가는 과정이다.
결국 그 천국 문 앞에서 뭐 그 걱정하겠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믿음을 돈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언덕이었지만 피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었구나. 주여, 믿음을 지켰나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굽어 살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무엇 때문에 여기에 또 감사했을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나이다. 무엇을 보상할까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살아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나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도 이렇게 보면 반대로, 성경 말씀 반대로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돼. 쫙 읽고 이게 무슨 소린가 보면 뒤서부터 나가면은 특별히 시편 말씀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는 시편 말씀 앞으로도 읽고 뒤로도 읽어야 돼.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는 그냥 고생했으니까 이거 좀 대가를 지불해 준다 그 정도? 그게 아니고 영어로는 원어로는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perfect,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perfect라는 뜻이에요. 보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완전케 하시나이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고난과 환난으로 쭈그러진 나를,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하면 쭈그러져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는 멀쩡하게 보여도 내가 내 스스로를 보면 이건 다 쭈그러진 그릇과 같아. 예. 이리 치고 저리 쳐서 이 고난과 저 고생과 이 고민과 저 고통 때문에 쭈그러져 있어. 근데 하나님이 다 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펴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동차도요, 이렇게 찌그러졌잖아요. 요즘은 어떻게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같으면 다 박살나가지고 까가지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쇠 꼬챙이 하나 가지고 불 하나 가지고 불 비치면서 꼬챙이로요 이렇게 하고 조그만 망치로 톡톡톡톡 그렇게 하더라고. 나는 안 해봤지만 그러면 멀쩡해. 그래서 dentless remove라고 그러던가 그거를 완전하게 돼. 그래서 나중에 그 형광등인가 빛을 비추면 굴곡이 없어. 아주 그전하고 똑같아요. 제주들이 좋더라고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쭈그러진 나를 살아나게 하시더라. 퍼펙트하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신다. 그렇잖아요. 나는 완전하지 않아. 엉터리야. 이게 엉터리야. 저도 보면 제가 제 스스로 보면 저 엉터리예요. 여러 가지. 양복 입혀놓으면 좀 같기도 하고 엉터리야 내가 내 자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체험과 믿음의 고백과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씩 더 다듬어지겠지.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화 후에는 영화롭게 하신다 하잖아. 영화롭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완전하게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환난과 고통과 이게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다.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난 그저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 이게 아니고 내가 죽었던 나를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한다는 그 찬양처럼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믿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케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고 나는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니까 그분은 부활하셨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올해는 우리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음 갖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말씀 들어 깨닫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높이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